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영상 찍어 올리는 그 분량이랄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자료 만들고 그거를 대충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다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잘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제가 뭐 많이 잘 듣고 또 뭐 개인적으로 그분은 제가 뭐 존경도 하고 아버지 말씀 이렇게 목소리는 젊은 분 같은데 목소리만 가지고는 얼만큼 젊은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반복적인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믿음 안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믿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이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랄까 이제 간과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깨달음이 없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제 근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육신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저기야 죽고 싶지 육신이. 근데 왜 육신이 살아있죠? 그대로 생생하게 움직이죠? 자, 먼저 결론부터 그 이유에 대한 결론, 성경 말씀 보기 전에 그 이유부터 얘기를 할게요.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아멘 하면서 저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전부 인본, 인간 중심, 자기의 구습, 자기의 살아온 관습 이런 것대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늘러붙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요 대단히 사람 수가 작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신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숫자를 10,000명도 안 넘어요. 5,000, 7,000 이거밖에 안 돼요. 5,000명을 먹였다, 7,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남자들만 7,000명, 남자들만 5,000명. 이 숫자가 소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의 기록 중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창세 전에 이미 빛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이 자녀예요. 무슨 개뿔이나 아무나 자녀. 그냥 뭐 아버님 그래. 제가 그 비유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들었던 건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가 아마 전두환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왔어 그랬더니 대통령님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아버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전두환이는 자기는 전두환을 알죠. 그러나 전두환이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누구세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난 도무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 알지만 그냥 그 순간에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완전히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후사는 예수께서 뭐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아니면요 육체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릴 동안에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어릴 때 그래서 몽학 선생처럼 그 율법이 그를 이렇게 인도해서 왕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학 선생은 왕자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자가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몽학 선생이 선생으로서 와갖고 뭐 가르쳤다는 이유로 반말하고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는 아직은 어려서 뭐 육체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죄를 범하고 싶어 범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습대로 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분량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고 육체의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실수로 졌다고 해도 그거를 허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전히 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가 있어. 주로 요즘 가장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음행이고 더러운 거 포르노 보고 그 더러운 짓 하는 거. 그러면 왜 그게 그 사람의 삶에서 안 없었냐면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어디 부끄럽지도 않으니까 뒷구녕에서 자꾸만 그 짓 하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매번 껴있고 이미 껴있어. 이렇게 딱 들어와갖고 그 속 안에서 어느 상황이 되면 그를 부추겨서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뭐 괜찮다. 뭐가 괜찮아? 죽는데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제가 이제 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 이제 받아서 깨달은 걸로는 천국의 구성이 지성소에 들어갈 왕, 성소에 들어갈 유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뜰에서 왔다 갔다 할 그런 그 백성들. 근데 성뜰, 그러니까 장막 안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그들은 행위대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초실절에 지나서 그 초막절에 건짐을 받을 자들 1000년 동안.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우리에 있는 지성소의 아들들과 플러스 성소에 들어갈 택함을 받았지만 다른 우리에 있는 양,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성소에 있는 믿음의 소산들은 그냥 휴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환난을 거쳐가고 그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난처에 있거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도의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초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13장에 뭐라 그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도의 초보예요. 또 하고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그래서 원수마귀가 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들과, 세례가 여럿 있잖아. 물세례,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 세례들과. 또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또 닦고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자꾸만 하죠. 자,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에 관한, 얽매이기 쉬운 죄 또는 무거운 죄가 있어서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종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육체가 안 죽었어요. 왜 육체가 안 죽냐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죽지. 여전히 율법 아래 살면서 뭐 헌금을 드리니 11조를 드리니 뭐 그걸 가지고 뭐 복을 받느니, 그게 전부 교만한 자들이에요. 전부 재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물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부활이 되겠지만 없는 자들이 형식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아, 저들은 왜 이렇게 부유하고 저들은 그냥 지혜가 넘치는군. 뭘 하나 해도 그냥 돈벌이를 척척해야 돼. 이따구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요건 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종들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내린 사람들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내내 약속의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약속, 이 얘기는 다 하나님의 후사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왕처럼 있을 사람들. 증거를 받지 못했어. 종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누구냐면 아들들, 여기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왕으로서의 일,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일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다는, provide,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면, 바로 이 아들들이 아니면 저희로, 이 종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끊임없이 육체의 죄를 짓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육체의 죄를 짓는데, 그분들 중에 육체의 죄로부터 자유한다,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회개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이기는 자가 됐다. 그러면 종이지만 이제 천국에 가는 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uld not be made perfect.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없으면. 그런데 뭐 교회 목사도 아들이 아니고 교회 목사도 죄 짓는 자, 뒷구녕에서 엉뚱한 짓 하는 자인데 거기에 살 사람이 어딨어. 만약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급이 있다 그러면 못 다녀요. 괴로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그 옛날에 죽었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것이 뭐예요? 항상 그의 삶에 그 윗대부터 내려와 가지고 아주 그냥 떡을 치고 있는 죄.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죄. 이걸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맞추려고 경주하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레이스를, 이게 여기야, patient, 이 인내를 가지고 let us run, 달리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벗어버리고, 그런데 벗어버려지느냐라는 겁니다. 볼게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에 십자가를 참았어. 그러니까 너희의 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너희 믿음의 주가 그분이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았는데 이걸 바라보고 너희가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뭐 막 열내는 사람의 그런 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죄들, 뭐 음행뿐만 아니라 꺽하면 막 열받아서 막 욕하고 못 참고 하는 것도 다 참어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여기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레지스터란 말이에요. 저항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피 흘린다는 건. 온갖 고통이 다 있을지라도 against sin. 죄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대충 조금 하다가 그냥 뭐 포르노 그림 하나 나오면 때로록 달려가지고 더러운 짓 하고,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거, 그것 때문에 졌어도 또 일어나서 참고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누구랑 싸웠어. 근데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어. 그럼 열 내는 게 당신 안에 있는 거야. 얽매이기 쉬운 게 무거운 죄예요. 그럼 싸웠으면 즉시 사과하고 모든 거 배상하고 싸움질하면서, 그게 이제 전부 징계를 이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전부 무엇이 죄를 짓게 해요? 지체가 죄를 짓게 하잖아.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목사인데 자꾸만 그렇게 음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 남자 목사인데.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지체가 잘렸다고 해서 그 음행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져요. 근데 몰라, 이제 그분은 뭐 그 정도 각오니까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우니까 이기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럽더라고. 훌륭한 분이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가. 이 아들들도 그렇게 몽학선생 아래서 아직도 두 마음을 품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권면하시면서 징계를 주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싸웠다 그러면 그 아들급의 사람이 육체의 지체로 싸워서 멱살을 잡았다. 그러면 그 징계가 옵니다. 세상의 법에도 징계를 받고요. 그게 하나님의 꾸지람이에요. 그렇지만 낙심치 말고 또 싸워야 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게 받으시는 아들마다 아들급도 이와 같이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뭐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급이야. 딱 끝.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육체의 또 다른 법이 있대잖아. 근데 그 육체의 또 다른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기회를 타서 육체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나마 깨달으니까 다행이지. 그럼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종이거나 그래요. 끝까지 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육체의 죄악을 짓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하물며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는데 뭘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의 마지막 방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음란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음란함이 거룩함의 방해물이에요. 그걸 버리고 완전히 거룩해지면 그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몰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때부터는 죽질 않아요. 오늘 여기요.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육신의 이런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죄 짓는 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받아. 누가 고쳐줘?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잖아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새 예루살렘은 더더욱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화평함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화평함이죠. 근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건 화평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이 아들에게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자, 이건 뭐 길게 할 게 아니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 여러분들 율법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해야 돼요. 잠깐만,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겠다. 그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음인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게 되죠.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복음에 서야 됩니다. 그럼 율법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느냐?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가 임해서 믿음이 the first, 처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면서 그 믿음이 주고 있는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 뭐 반복하는 죄가 육신 어떻게 죽일까? 육신 죽이려고 하는 거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종들은 못 죽여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